이 요한복음은 세 가지의 치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는데 이 777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의 칠. 첫 번째 이 칠은 이 요한복음 내에 7개의 이적, 7개의 기적,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7개의 표적이 나와 있는데 이 7개의 표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은 굉장히 많아요. 그 표적이 굉장히 많은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그 중에 7개를 뽑아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말씀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4장 말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 만나야만 됩니다. 만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데, 근데 예수님은 보지도 않았어요. 만지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한마디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5장 말씀에 나오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 오랫동안 그렇게 앓았던 환자인데 그가 치유함 받는, 야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는, 치유함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 병이 되어진다, 고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되어졌던 그러한 병이라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그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장 말씀에 오병이어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그러한 사건이 6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9장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냐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렇게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 요한이 이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이러한 표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7, 두 번째 나오는 이 7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이야기하죠.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자기의 선언,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6장 36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너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장 12절 오늘 말씀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10장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양이잖아요. 근데 양인데 이 양인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여러분, 그 문, 바로 양의 문, 여러분 예수님이 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정말 안정한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7번째로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정말 나에게 달이 꽉 붙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떨어지게 되면 말라지게 되고 비틀어지게 되고 그 순간 불에 태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I am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7번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인데 세 번째 이칠은 절기가 나와요. 이 절기를 중심으로 구분된 7개의 단락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유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 있는데 이 4개의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절기 때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셨던 일이 뭔가,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일,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 초막절 때 행하셨던 일, 그 다음에 수전절 때 행하셨던 일, 마지막 이 유월절 3번을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올라가게 되는데 유월절을 겪게 되는데 마지막 3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될 때 먼저 이 세 개의 777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게 되면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여러분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 자기를 고백했는데 오늘 그 자기의 고백, 자기 선언의 두 번째, 예수님은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등대의 빛은 생명의 빛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통해 우리 생명과 진리의 길로 행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을 보면 성경에서 이 빛을 여러 가지의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잘 기억 안 나나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무엇이 생겼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딱 나타나게 되었자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낮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창세기 1장의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빛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이라고 표현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은 낮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낮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많은 긍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낮에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애씁니다. 수고합니다. 생기가 있어요. 밝아요. 할렐루야. 이 낮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게 우리 자녀들이요, 낮에 잘 놀다가도 밤이 되면 어때요? 아파요. 희한하게 더 많이 아파. 태양이 이렇게 딱 떠가지고 쫙 비치면 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딱 떨어지게 되면 희한하게 몸도 쑤시고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음양에 그러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뭔가 에너지, 힘 이런 것을 주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을 무엇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생명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빛은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라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요? 살지 못해요. 살아도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바로 이 빛은 바로 생명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세상에 이 빛이신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두움은 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이 어두움 속에서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이 빛은 어두운 길을 밝혀 인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지. 어두울 때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해요. 어떤 것이 길인지, 무엇이 있는지. 그때 여러분 후레쉬로 빛을 비치게 되면 우리가 잘 찾아갈 수가 있어요. 위험한 그러한 물건들을 피해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빛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낮에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에게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했지만 또 다른 역할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 광야는 낮에는요 엄청난 그런 더위가 있어요.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가보셨어요? 어떻게 아셔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광야 사막은요, 낮에는 그렇잖아요. 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만 그냥 내리쬐니까 40도, 50도, 엄청난 그런 더위. 그런데 그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강렬한 그러한 태양에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미 닭이 새끼를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어요. 그 추위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보호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과 진리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 이 빛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하지요. 빛은 곧 뭐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여러분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번쩍 할렐루야. 그 번쩍하는 그 뭔가 그 빛이 딱 그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답답한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번쩍하면서 뭔가 새로운 창조적이고 아이디어가 딱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창조적인 생각 아이디어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여러분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데 그 모든 절이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발에 등이 있으면 내가 걸어갈 때 참 좋겠지요. 웅덩이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발에 등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빛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서부터 우리가 4주 동안에 시브리서의 말씀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 시브리서가 신약 성경에서 만만한 성경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이상으로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계시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시브리서가 정말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성경을 이번에 풀어 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브리서 한다고 하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미리 겁을 먹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할렐루야. 이걸 할렐루야로 해야 되는지 참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 형편이 다 있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운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참석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시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기까지 우리가 힘을 다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시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미리 겁먹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 흔들리지 마라. 더 예수 붙잡아야 돼. 더 전진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4주 동안입니다.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갈 때 여러분 식사하러 갈 때 다 등록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1시 30분에 여기서 모일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교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어디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먼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야,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더 썩어지지 않게, 이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게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해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서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삽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아주 잘 섬깁니다. 최고입니다. 저도 교회에서는요 얼마나 좋은 목사인지 몰라요. 집에서는 그렇지 못한데 이게 문제지.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빛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좀 모자라도 돼. 교회에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허물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러한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는 공동체, 그것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곳은 저 세상인 거예요. 밖에 나아가서 정말 빛을 발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해요. 교회에서는 잘하는 척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가정에서는 수렁털이야.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일,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바라봐. 그러면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감히 세상에서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와 반사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발광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스스로 빛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바라본 만큼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빛이신 주님을 온전히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만큼 내가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좁게 열지 말고요, 활짝 열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좀 넓게 찬양을 하고, 그래서 주님을 마음껏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을 때는 마음껏 그냥 받으면서 왜 교회 나와서는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지, 예배할 때도 마음껏 쫙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지. 서울대 물리학교 교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차가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냐면, 뭐라고요? 차가움. 여러분은 차가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차가워요. 차가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러한 말을 하셨어요. 차가움은 실체가 없대요. 물리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차가움? 차가움은 실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존재하는 것은 오직 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가움은 없고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열밖에 없다. 그래서 열이 있느냐 열이 없느냐라고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움이 있냐 없냐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온도를 잴 때도 어떻게, 야 열이 얼마야, 열이 올라갔어 내려갔어, 차가움이 내려갔어 올라갔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열 올라갔어 몇 도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실제하는 것은 열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가움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이 있으면 우리가 100도, 더 많으면 200도, 없으면 30도, 또 없으면 20도, 더 없으면 마이너스 영하 10도, 20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차가움의 정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의 부재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번쩍 그냥 뭐가 얻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차가움의 정의는 열의 부재, 열이 없는 거구나. 그럼 이거를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두움은 뭘까요? 어두움의 정의를 여러분 뭘로 표현할까요? 네? 빛의 부재. 할렐루야. 그렇죠.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거. 어두움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만 실체가 있어요? 빛만 있는 거예요. 실제하는 것은 빛만 있다. 어두움이 실체한다면 이 어두움이 빛을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짙은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실체가 없는 어두움과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백전백패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두움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무엇을 가지고 오면 됩니까? 빛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누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오면 여러분 그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어두움과 싸워, 어두움과 대항하려고 해. 그 실체가 없는 어두움과 대적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있는 빛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여러분 또 적용할 수 있겠죠. 죽음은 뭡니까? 죽음의 정의를 얘기한다면 생명의 부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죽음도 실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도 실제 없어요. 생명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만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만질 수가 없으니 가질 수가 없어서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고 있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빛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빛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악으로 물든 캄캄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이 될 때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세상의 빛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